안녕하세요. 장대훈 목사입니다. 2019년 12월 15일 지금 새벽 1시를 향해 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잠자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의 주제 잠시 나눠보고 잠자리 들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 자녀교육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사각지대는 운전을 하면서 좌우, 후방 백밀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그 지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이지 않는 지점이죠. 확인이 불가한 지점입니다. 주의를 요하지 않으면 항상 사고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좀 이 자녀교육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저와 같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어떤 그 지도자의 자리에 선 이들의 그 가르침 속에서 나타나는 그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입니다. 감사하게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스승들을 만나고 또 배움의 과정 속에서 내 인생의 사각지대, 또 자녀교육의 사각지대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내 통제력 바깥에 나의 관찰과 주의, 그 바깥에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잘 알고 있고, 내가 어떤 방법과 기술과 그 다음에 어떠한 계획을 세울 때도 내가 세울 수 없는 계획, 나의 계획 속에 통제 밖에 있는 그 사각지대에 대한 그 개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기도를 할 때도 바로 이 사각지대는 우리의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제목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들에 대해서 자신할 뿐만 아니라 그것조차도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겠지만, 우리가 할 바를 다 했다고 한다면 거기서 자신감을 갖는 것도 믿음과 신앙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그 통제 영역이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맡길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바라야 되겠죠.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제 자녀에게 제가 할 수 있는 도리, 또 저의 능력치, 저의 지금의 초기 값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잘 알고 아내도 남편을 잘 알죠. 부모가 자녀를 잘 알고 자녀도 부모를 잘 알죠. 그런데 또한 부모가 모르는 자녀, 자녀가 모르는 부모의 모습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교육의 방법과 기술이 있죠. 제가 독서법과 글쓰기나 여러 가지 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도 저는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대로만 따라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세상에는 예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똑같은 방법과 기술도 그 대상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초기 값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사람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능력치가 다르고 그 다음에 관심사가 다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는데 첫째와 둘째 너무나도 다른 어떠한 성격 그리고 다른 재능들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한 이 타고남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으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들의 성격, 때로는 그들의 품성, 때로는 그들의 재능조차 개발된 재능이 있지만 타고난 재능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 품성과 어떠한 이러한 인격적인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은 교육을 통해서 보완될 수는 있겠지만 타고남의 영역에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을 살면 살수록 나의 자녀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저 자신을 메타인지하면서 저 자신을 보면서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가르침 영역에서 일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변함없이 부족한, 변하지 않는 나의 모습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한 건 뭐냐면, 불행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너무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통제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는 자녀들만을 경험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이들이 자기 인생의 자녀교육의 사각지대에 대해서 자신은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인정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다른 이들에 대해서 되게 무자비함으로 다가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딸에게 이렇게 했더니 저렇게 됐다. 바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의 자녀 그리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입시키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할 때 그때 그러면 회초리로 그것을 다스리십시오. 엄하게 다스리십시오. 저도 되게 엄한 사람입니다. 동네에서 도서관을 찾는 아이들에게조차도 저는 회초리를 대는 것을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때로는 활용하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초다를 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전제라는 것이 있죠. 관계의 전제가 있겠고 상황의 전제가 있기에 뭐 이 주제는 지금 오늘의 영상에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자녀 교육에 있어서의 그 사각지대를 경험하던 경험하지 못했던지 간에 그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무자비함은 이거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지도자를 떠나갑니다. 이제 그 지도자는 그 사람을 볼 수가 없어요. 상처를 받고 떠나간 사람들과 그 이후에 다시 얼굴을 대면하고 관계하지 않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고 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잘 알지 못하죠. 저처럼 책을 쓰거나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말을 던지거든요. 그리고 글을 던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과 글에 상처받는 사람들의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어요. 함께하지 않는 한. 그래도 항상 조심하는 건 뭐냐면 내가 경험하지 못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에 대해서 저는 강의할 때마다 항상 얘기합니다. 저는 제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할 겁니다. 기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술과 방법도, 그리고 저의 어떤 부족함을 채워나가기 위해 남의 도움도 받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 영역이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사무엘과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그 지도자들의 그 자녀들이 잘못된 결과를 보이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 또 하나님께 그들이 때로는 책망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 속에서 그러한 일 어렵지 않게 봅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부모만의 잘못일까? 물론 가장 큰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불완전성, 그리고 자녀 교육에서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에서 사각지대라고 하는 것이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으로 다가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저에게 엄청나게 불순종하지 않지만 사무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윗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들이 정말로 자녀 교육을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렇게 엇나간 모습으로만 나타났을까? 저는 그렇게만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굉장히 순종하고 자녀들이 굉장히 바르게 자랐으면 그 부모가 굉장히 자녀 교육을 잘 했기 때문에만 그런 결과를 나타내 보인 걸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일 경우에 자신의 자녀들이 정말로 올곧게 자란 자녀들만을 본 지도자일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되게 무자비한 모습으로 가르치려 들고 쉽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쉽게 상처를 주죠. 그리고 정말 자신은 한 번도 그런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자녀들이 자신의 통제 바깥에 있는 어찌 보면 약자.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지도자들이 부모를 책망하거나 또 다른 방법과 기술을 알려줄 때 자녀가 말을 듣지 않는 부모일 경우에는 잠잠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자녀는 말을 잘 듣거든요. 저희 첫째 굉장히 말 잘 들었습니다. 지금도 잘 듣고요. 그리고 제가 지도하는 대로 교육적, 학습적인 부분에서 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지도자로서 면이 살 때가 있죠. 그런데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해요. 그의 인생이 저는 그렇게 바라지 않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지도 않지만 그의 인생의 이후의 삶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란 자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서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의 사각지대를 볼 수 있다면 겸손하게 됩니다. 저도 겸손하지 못한 부분이 있죠. 되게 때로는 자신 있게 얘기하다가 나중에 가서야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이 영상을 보는 그 누군가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에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주제로 해서 또 글을 쓰게 될 텐데 지금 제가 말로 하는 그 초고를 지금 영상에 던져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무 쉽게 판단하지 않은가. 오늘도 노숙자가 찾아왔습니다. 노숙자가 찾아올 때 그냥 저희가 정한 어떤 그 원칙에 따라서 약간의 도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굉장히 가까운 누군가가 그 돕는 그 행위 자체가 저 사람들을 망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저희 교회를 떠나 나갈 때 그 사람에게 이래라,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결코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과 작은 논쟁을 벌이는 것을 봤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뭐 전혀 이상할 것 없는 이야기지만 마음이 불편했고 그 부분에 대한 또 저의 생각을 가지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작은 돈을 주는 것 자체가 또 그로 하여금 주도적인 삶을 살아나가는데 어떠한 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인정합니다만 노숙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남에게 구걸해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논리로 알 수 없는 또 다른 어떤 맥락적 그리고 삶의 상황이 있다라는 어떤 그러한 차원에서 일단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이 다시 한번 자립해서 온전한 삶을 살아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일단 저는 우리에게 도움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작지만 그냥 빈손으로 돌려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냥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이죠. 돈 주고 보내는 거. 내가 그를 끌어안고 살고 그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그 반대적인 이야기를 했던 그분이 더 열심을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저는 그 사람에게 괜히 불편한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사람만의 어떤 저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어떤 상황은 분명히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입장과 그 생각만큼은 그 일에서뿐만이 아니라 자녀를 교육함에 있어서 그리고 다른 누군가의 자녀를 바라봄에 있어서 어떤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 일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본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실제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제 자녀들을 앞으로 교육함에 있어서나 그리고 제가 교육의 과정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자녀를 바라봄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저의 영원한 한계고 그리고 이 풀어낼 수 없는 한계치에 대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제가 너무 속단하고 너무 쉽게 판단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여러분들이 또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한번 돌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냥 여러분에겐 은혜로 주어졌는데 내가 잘나서 그 결과를 이룬 것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엄한 잣대 굉장히 잔인한 어떠한 말과 행동과 기준을 제시함으로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저와 같은 목사와 저와 같은 어떠한 지도자의 자리에 앉아서 말하고 어떠한 기준을 제시하고 판단하는 위치에 선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범하는 잣대 어떤 그런 실수입니다. 모든 부모가 자녀에게 쉽게 범하는 실수이기도 하고요. 책을 계속 읽고 글을 써야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바로 이러한 나의 모습을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가운데 더 자주 돌아볼 수 있게 되고 더 깊이 있게 성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글을 쓰지만 여전히 미성숙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저의 한계 속에서 좌절하기도 하는데 바로 그 좌절의 지점이 저의 발전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 또한 알기에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벌써 2019년도가 지금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저의 딸들도 한 살 한 살 먹어가고 또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저에게 드는 생각은 뭐 두 가지입니다. 저의 한계를 다시 한번 직면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러기에 이후에 대한 가능성, 기대, 바로 이 두 가지 마음이 교차하면서 저에게 있어서는 이후의 시간들이 많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2019년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면 주어질 2020년도를 지금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살며 살아가며 배우며 나누는 삶을 살기 위해 여러분의 인생의 사각지대, 특별히 부모님이시라면 자녀 교육의 그 사각지대를 더욱더 세밀하게 바라보기 위한 그 노력을 저와 함께 경주에 가시길 바랍니다. 이 방송은 지금 누군가를 향해서 하는 것 같지만 저를 위한 것이고요. 앞으로 제가 쓰는 글 안에서 더 세밀한 어떠한 내용들로 만나보시게 될 거라고 위안하면서 오늘 저녁 주저리 짧은 주제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 다음 주제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